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미국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하루가 즐거우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이 행복하려면 여행을 가고, 한 달이 즐거우려면 집을 사고, 1년이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이 기쁨과 행복은 그 유효기간이 짧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를 새로 하고 멋지게 단장을 해도 하루만 지나면 머리가 다 헝클어지고, 또 여행의 설렘도 여행을 출발하면 또 집으로 돌아오면 금방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새 집이나 새 차를 새로 사고 구입을 해도 그 기쁨은 한 달이 넘어가면 금방 없어지고,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여러분은 무슨 일로 기뻐하셨습니까? 어느 설문조사에 보니까 60, 80대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는 것 1위와 2위가 있답니다. 제일 기쁜 것은 우리 손자들과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가장 기쁘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손주들이 성공하고 잘 될 때 기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우리 손주들이 오는 날이 제일 기다려지고 제일 행복해. 그런데 그보다 더 행복한 때가 있어. 그건 바로 우리 손주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야. 우리 손주들이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때야 내가 허리를 펴고 쉴 수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손주가 온다고 하면 심장이 두근두근 설레이고, 손주가 간다고 하면 허리가 이제 두근두근 아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손주가 올 때는 사랑이 2배고, 근데 손주가 갈 때는 청소가 3배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은 무슨 일로 기뻐하시고 또 웃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좋은 일이 있어야지 웃든지 기뻐하든지 하지요. 날씨도 이렇게 덥고 몸도 아프고 일도 힘들고 자식 문제도 속상한 게 많은데 뭐가 좋아서 웃고 기뻐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누구나 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잘 풀릴 때는 누구나 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의연하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기쁨은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이나 그런 어떤 조건이나 내 마음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쁨의 이유, 우리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예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존재로서의 그러한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기쁨, 일시적인 그러한 즐거움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근원적인 존재론적인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혹시 내 안에 이런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구원의 기쁨과 복음에 대한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희락의 영이신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하늘의 기쁨을 채워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고난 중에서 다윗이 기쁨을 노래한 시입니다. 이 시가 정확히 언제 어떤 배경 속에서 적혀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오늘 시의 첫 구절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다윗은 원수의 공격과 위협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지켜달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여기서 나를 지켜주소서라는 말은 나의 울타리가 되어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직업이 뭐죠?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들을 내치기 위해서 사나운 들짐승들이 위협을 할 때에 그 울타리가 양들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원수의 위협과 공격과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아도나이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복이 나에게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막 삶이 형통하고 잘 풀리고 평탄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두려움 속에 있고 지금 적들의 위협과 공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주님, 내게는 다른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외에는 나에게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살아가는 삶이 기쁘고 행복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자기 바로 앞에 모시고 살았다라고 고백하죠. 즉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하나님이 지금 바로 내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요동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기쁨과 영혼의 즐거움이 넘쳐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받는 세 가지 복을 이야기하죠. 첫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이 기쁘고 마음의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은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영혼의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하나님께서 내 육체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즉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도 즐거움이 넘치고 내 육체도 항상 평안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거나 방치하거나 고난 속에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수월에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때로 길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소망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주의 앞에는 영원한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이 계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거친 들판에 있다 할지라도, 메마른 광야를 걷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초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초가에도, 초가에 살아도, 그 광야를 걸어도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6편은 시편의 그 맨 위에 표제어가 있어요. 표제어가 뭐냐면 다윗의 믹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 이 믹담이 무슨 뜻일까 궁금하죠? 이 믹담이 무슨 뜻일까 이제 어원을 우리 성서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정확한 뜻은 아쉽게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학자들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해요. 믹담은 첫 번째는 황금이라는 뜻입니다. 즉 다윗의 믹담이라는 말은 뭐예요? 다윗의 이 시편이, 다윗의 이 기도가 황금처럼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고백이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 믹담이라는 것은 색이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뭐 종이가 없죠. 그러니까 어디다 새겼어요? 돌에다가 새겼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어떤 중요한 사건이나 어떤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나 어떤 일을 기념할 때에 날카로운 철피를 가지고 돌에다가 어떤 메시지를 새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자신의 삶의 여정 속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은혜를, 이 기도문을 시편 16편을 어디에 새겼다는 거예요? 돌에다가, 비석에다가, 비문에다가 그렇게 새겨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새겨 넣으면서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시편 16편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살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나의 영혼을 즐겁게 하시고 나의 육체와 몸도 평안히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내일이나 앞날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고난과 절망의 자리에 있지만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살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이 결단과 기도를 철필로 돌에다가 새겨 넣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시편 16편 다윗의 이 기도와 다윗의 고백을 어디에 새겨야 됩니까? 우리 마음의 판에다가 새겨야 됩니다. 내 마음의 판에다가 이 시편 16편을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서 적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은 뭡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는 감정 상태가 아닙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마음, 그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바로 참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지금 누구를 모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뭐가 보여요? 네, 다른 게 보이면 안 됩니다. 막 돈이 보이고 막 물질이 보이고 세상적인 가치가 보이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을 날마다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가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속상한 일이 있지만 그래도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갖다 준다 해도 나는 주님과 그것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과 함께 발을 맞추어 걸어가면 뭐가 있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기쁨의 열매, 희락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요?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쁨이 나의 얼굴, 나의 표정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하여 그 기쁨이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어떤 찬양입니까?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라는 그런 이제 복음 성가가 있죠.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라는 그런 이제 복음 성가가 있죠. 이 가사를 참 묵상하니까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너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지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은혜로 얼굴이 날마다 환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얼굴이 뭐 예뻐서가 아니고 잘생겨서가 아니고 그 얼굴에 은혜의 빛이 가득 차서 그 은혜의 빛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느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최고의 전도지는 뭐 잘 만드는 게 아니고 최고의 전도지는 바로 내 얼굴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항상 낯빛이 어둡고 표정이 어둡고 얼굴이 무감각하고 표정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얼굴에 근심의 그늘이 가득 차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얼굴과 표정이 복음의 편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굴이라는 말이 있죠. 얼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 옛말을 이제 얼굴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추적하다 보면 얼굴이라는 말은 얼꼴이라고 합니다. 얼굴은 얼꼴에서 나왔다. 얼은 뭐예요? 얼은 영혼이라는 뜻이고 꼴은 뭡니까? 모습이죠. 즉 우리 얼굴은 뭐냐? 우리 영혼의 모습이 얼굴로 나타난다, 드러난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기쁨이 어디에서 드러나야 된다고요? 얼굴을 통해서 표현되고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옆집 사람이 있는데 그 옆집 사람이 주일만 되면 아침에 어딘가에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갔다 오면 이 사람 얼굴이 변해 있어. 매일 근심 걱정 표정이 어두웠는데 그 일요일 아침에 어디 거기만 갔다 오면 얼굴이 환해지고 평안해지고 얼굴에 기쁨이 넘쳐나면 궁금함이 생기겠죠? 야, 저 사람이 도대체 어디 갔다 오길래 이렇게 저기만 갔다 오면 기분이 좋아져 있나? 얼굴이 저렇게 바뀌어져 있나? 이렇게 호기심을 자극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어디에 갔다 왔길래 교회 갔더니 저렇게 변화되었구나, 얼굴 표정이 바뀌었구나, 낯빛 얼굴에 근심의 빛이 사라졌구나 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석헌 선생님의 얼굴이라는 시가 있어요. 유명한 시여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인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뭐 하려고 왔나? 얼굴 하나 보려고 왔지. 세상에 나돌아다니는 찌그러진 얼굴, 근심 많은 얼굴, 남을 괴롭히는 얼굴, 별의별 얼굴이 다 있는데 참 평화로운 얼굴은 볼 수가 없구나. 그 얼굴만 보면 세상을 잊고 그 얼굴만 보면 나를 잊고 시간이 오는지 가는지 모르고 밥을 먹었는지 아니 먹었는지 모르는 얼굴. 그 얼굴만 대하면 키가 하늘에 닿을 듯하고 그 얼굴만 대하면 가슴이 큰 바다 같아. 남을 위해 주고 싶은 마음 파도처럼 일어나고 가슴이 그저 시원한 그저 마주 앉아 바라만 보고 싶은 참 아름다운 얼굴은 없단 말이냐라는 이러한 시입니다. 여러분, 길을 지나가다가 사람들의 표정을 보십시오. 어떤 표정이에요? 대부분 무표정이에요. 무표정. 그리고 가만히 보면 화가 나 있는 표정입니다. 그리고 근심이 가득한 그런 얼굴이에요. 제가 우리 마을에 와서 뭐 차를 타고 돌아다닐 때나 마을에 돌아다닐 때 항상 먼저 보는 사람이 있으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냥 멀뚱히 쳐다보기만 해요. 저 사람이 누군가, 저 사람 왜 나한테 인사하나 이렇게 멀뚱멀뚱 보기만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할지라도 물론 이제 모르니까 누구 낯선 사람이니까 경계해서 그런 건데 교회 앞에 많은 사람들이 막 평일에 지나가요. 그래요. 교회 문 열고 안녕하세요 인사해도 다 그냥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너도 인사해라 나는 간다. 이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얼굴에 무표정하고 무감각하고 근심 걱정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함석헌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 얼굴을 보니까 다들 근심 가득한 얼굴이라는 거예요. 찌그러진 얼굴, 남을 괴롭히는 얼굴, 별의별 얼굴이 다 있는데 참 평화로운 얼굴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렇게 한탄하는 거죠. 그래서 그 평화로운 얼굴만 바라보면 내 마음의 근심도 사라지고 그 사람의 얼굴만 바라보면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자꾸만 보고 싶어지고 파도처럼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얼굴을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이 참 아름다운 얼굴, 평화로운 얼굴은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참 평화로운 얼굴, 아름다운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면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내 마음의 걱정이 사라지고 내 마음과 영혼에도 다시금 웃음의 꽃이 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고 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니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도 즐거워하고 내 몸도 평안함이 옵니다 라는 그러한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날마다 누구 얼굴 바라봐야 돼요? 집에 가서 이렇게 화난 우리 아내의 얼굴, 화난 남편의 얼굴 보면 안 되고 예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자꾸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그 얼굴의 빛이 내 안에도 스며드는 것이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볼수록 그 얼굴이 나의 얼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쁨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평안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의 얼굴 한번 봅시다. 지금 평안이 넘칩니까? 아름다운 얼굴이에요.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나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라는 말씀이죠. 고대 사회에는 은행 같은 것이 많이 없었죠. 그래서 귀중품을
귀한 걸 어디에 숨겨둬요? 땅을 파두고 땅에 숨겨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대 사회에는 뭐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뭐 약탈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거나 그 사람이 떠나면 그 땅에 묻었던 보물을 모든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밭을 일구다가 땅에서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기뻐가지고 집에 가서 집에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땅을 샀어요. 주변 사람들은 혀를 찹니다. 아유, 저 어리석은 사람이 있나, 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을 왜 저렇게 비싼 돈을 주고 샀나라고 이렇게 탓할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그 사람의 마음은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아무도 모르는 기쁨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밭에, 내 땅에 바로 보물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보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보물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보물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넘쳐야 된다라는 거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좀 속상한 일을 만나도, 답답한 일을 만나도, 좀 몸이 아파도, 나이가 들어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런 문장으로 표현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 원문으로는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 은혜라는 단어는 카리스예요. 비슷하죠? 카라, 카리스 비슷하잖아요. 바로 이 기쁨이라는 카라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는가? 카리스라는 은혜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은총,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고 깨닫는 사람만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복음을 모르면, 우리 밭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기뻐할 수가 없죠. 감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디찬 감옥 바닥에 있는 사람이 뭐가 좋아가지고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이유는 단 하나,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는 우리 초기 기독교 교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형제들이여,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죄 안에서 기뻐하지 마시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허영으로 기뻐하지 말고 소망으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얼마나 오래 살든지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힘있게 설교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날은,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바로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일에는 좀 인상을 쓰고 살으셔도 주일에는 기뻐하셔야 됩니다. 주일에는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는 기뻐할 때, 감사할 때에 우리 영혼에 새로운 힘이 솟구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쁨의 사람입니다. 희락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주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합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내 안에 가장 값진 보물, 보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천국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그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며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 육체에도 평안함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기쁨의 열매, 희락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